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몸을 들이시고 부활하셔서 저에게 참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소망하며 예배하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1절의 말씀은 신약 245쪽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바다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영생의 소망이 가득한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아직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핵심을 전하기 위해 기록하는 아주 치밀하게 짜여진 신앙 농증서, 또한 신앙 변증서와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의롭게 된 새로운 삶에 있습니다. 의롭게 되어짐이 있고 그로 인해서 새로워진 삶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째 단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의롭게 된 것이 무엇인지 전하고 있고, 둘째 단락은 의롭게 된 이들의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되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1장을 보면 당시 로마 사회에 만연한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고, 이어서 그런 사회의 죄악상을 판단하고 있는 이들 역시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3장에서는 자신의 특별한 민족성을 자랑하는 유대인 역시 죄인임을 고발하고 있고, 헬라인, 즉
이방인들도 역시 죄인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새벽에 나눈 결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일부러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율법의 조상, 즉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믿음의 조상임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확신이 아닙니다. 한 영화의 대사처럼 어쩌면 가장 큰 죄는 확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신이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처럼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신이란 때로는 자기중심적이고 때로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4장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확실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불안 속에서도 흔들림 속에서도 때로는 자신의 현실과 믿음의 괴리 가운데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향해 코웃음을 칠지라도 그럼에도 한번 가보는 것이 믿음, 즉 신뢰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종국에는 사랑하는 이삭을 아무 말 없이 바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깊이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죽음도 생명도 다 주님 안에 있음을 신뢰하는 믿음에까지 나아갔기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긴 세월의 여정이 필요했습니다. 로마서 4장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데요. 1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불안 속에서도 흔들림 속에서도 때로는 현실과 믿음의 괴리 속에 코웃음이 나올 때에도 도저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덮으셔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율법을 지키려 해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고 양심을 따라 살려 해도 자녀 때문에 남편과 아내 때문에 직장 때문에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은 우리는 날마다 알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 받아주셨으니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확신이 아니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서두에서 인간의 죄를 치밀하게 고발한 것은 도저히 의롭게 여겨질 수 없는 인간의 불완전한 상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여겨질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토록 불완전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기에 이제부터는 삶을 대하는 그 시각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3절에서 환난은 이제 더 이상 내 삶을 그저 괴롭히는 것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저주가 아니라 인내를 배우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3절에 즐거워한다는 건 자랑한다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자랑한다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전에는 환난을 부끄러워하고 자주 인생의 환난이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닌지, 내가 좀 더 기도 생활을 못해서 헌금 생활을 못해서 내가 좀 더 신앙 생활을 못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닌지 초조해하며 죄책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인생이란 것이 나 자신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 선물처럼 주어진 것임을 신뢰한다면 환난은 때로는 선물이자 심지어 자랑이 되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 견디는 힘이 생기고 불에 담가 두드려 단단하게 연단시켜 결국엔 불순물이 제거되어가는 그 단단해지는 힘은 결국엔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거죠. 소망은 내가 무엇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무엇을 이뤘든지 이루지 않았든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하시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이 환난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5절에서 그런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합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단지 감정이 아니에요. 아침에 느꼈다가 은혜 받으면 확 타올랐다가 저녁이 되면 사라지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사랑은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내 감정에 의해서, 내 의성에 의해서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게 사랑이라면 그런 사랑은 소망이 되지 못해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6절 이하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합니다.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하셨다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이셨습니다. 우리 소망의 근거는 내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다면 이 사랑은 흔들릴 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왠지 흔들릴 것만 같은 건 내 감정이나 내 자책이나 내 자격지심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나 연약함의 상태를, 죄인의 상태를, 심지어 원수됨의 상태를 피할 길이 없죠. 그러니 우리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롭게 됨을,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14장으로 가면 바울은 아무 자격 없이 의롭게 되었음에도 형제들을 함부로 업신여기는 이들에 대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4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왜 의롭게 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과 마치 평화 조약을 맺듯이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합니까? 율법으로도 양심으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의 확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었다는 이 말씀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 내 마음이 좀 더 편하기 위해서일까요? 죄책감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일까요? 오늘 하루 좀 안정감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일까요?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이렇게까지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다 설 것이기에 바울 사도는 이토록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함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낭만도 허구도 아닌 지극한 현실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해온 일들의 크고 작은 결실과 결과를 다 맺는다 그래요.
그렇죠? 공부한 것에 대해서, 직장에서 일한 것에 대해서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다 결실을 맺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다 결실을 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우리 인생에 대한 아무런 결과나 결실 없이 다 사라져 버린다고 하면 자기는 그런 말을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도 결실을 맺는데 우리 인생 전체가 결정되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자기는 그런 말을 믿을 수 없다, 그러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판가름 맺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더 궁극적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보다 그 영원한 삶이 더 궁극적인 것이기에 바울 사도는 이토록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 심판을 염두하면서 의롭게 되는 것,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는 것을 이토록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원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사망도 심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끝내시고 영원한 소망과 즐거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자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심리가 그저 좀 기대어 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닌 겁니다. 종교 생활하니 마음이 좀 편안해,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가 누구나 한 명도 예외 없이 직면해야 할 그 영원한 심판,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원수일 때,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내용은 로마서 후반부에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심판을 면하게 되었는지 거듭 묵상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자연스레 나오게 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원수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길을 가게 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에 나와 다른 이에 대한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나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일 때마다, 내가 이룬 것이 행여 너무 많아 나 자신이 너무 커 보일 때도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의 가난도 부도, 나의 자존심도 명예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되지 못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형제 자매를 너그럽게 여기는 거짓 없는 사랑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환난은 하나님의 미움의 증거가 아닌 사랑의 증거임을 기억합니다.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을 의지하오니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시며 끝까지 주님만을 소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이 부르심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때로는 흔들리는, 연약한, 여전히 덧없는 자기 확신 안에 머무는 교우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어 변함없는 사랑,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로마 시대보다 더한 풍요로움 속에 오히려 빈곤을 느끼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실한 믿음으로 자라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여전히 믿음의 길을 함께 걷지 못하는 나의 남편과 아내, 가족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여정을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온전히 삶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